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오늘도 제자도의 핵심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장부터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잘할 것을 요청했죠. 그래서 우리 지극히 작은 자라도 실족시키는 거면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작은 자 하나도 실족시키지 말고 용서를 하루에 7번 구하더라도 기꺼이 용납할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대인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갖되 겨자씨만한 하나만이라도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질 것을 요청했고, 그리고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무익한 종으로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했을 뿐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지 말고 재림이 있음을 생각하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도 끝이 있으니 끝을 바라보고 완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7번째로 제자도의 삶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 정말 낙심스러운 일들을 만날 터인데,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이 권면하고 계십니다. 제자도의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삶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남들 사는 것만큼 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음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물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뜻을 이루겠다고 정말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실낙원이에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제한된 환경에서 제한된 어떤 자원을,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일에 빠르고 움켜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입속에 무엇인가 집어넣어야 하는, 그래야만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신락원이에요. 그래서 슬픔과 고통, 사람 간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움켜잡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는 이 뉴욕에서는 해가 떨어지면은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캐리어, 여행 가방을 들고 이렇게 식당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버린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도 일정이 남아있는 그런 음식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런 걸 가져다가 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신선한 재료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주 유명한 셰프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을 가져다가 다시 조리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그래요. 나눠주는 건 좋은 것이지만 그만큼 힘 있는 국가가 그 이 세상의 자원들을 싹쓸이해 가니까 그만큼 빈곤과 궁핍함이 전 세계에서 끝나지 않는 거죠. 신락원의 세상은 갑질이 당연한 거예요.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정말 천지개벽이 이루어져도 이 세상에는 갑질이 있고, 이 세상에 갈등이 있고, 이 세상에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인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컴퓨터를 킬 때 윈도우에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요. 윈도우가 없으면 컴퓨터가 참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컴퓨터가 윈도우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라가 올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낙심과 고통과 여러 가지 아픔들은 기본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세상 자체가 아주 가시밭이에요.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냐,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나한테는 끊이지 않냐라고 하지 마십시오. 신라군이에요. 신라군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세상 속에 무한한 자원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축복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하늘의 무한한 능력을 덧입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움켜잡고 자기 일에 빠른 이 세상 속에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예요. 우리 선배들은 이 기도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잠수부가 물속에서 산소통을 메고 산소 호흡이 있어야 물속에 자유로운 것처럼 이 어둡고 이 차별 많고 불의가 많고 정말 이 끔찍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숨을 쉬려면 하늘로부터의 산소통이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질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세상에 숨을 쉬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적 생애 3년을 정말 우리 주님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도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물도 잡수지 않고 금식 기도하셨어요. 왜요? 사역을 감당한다는 자체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지만이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것만입니까? 매 순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겟세마네 동산에서조차 우리 주님은 어때요? 밤새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3번씩이나 깨웠지만 제자들은 쿨쿨 나가 떨어졌지만 우리 주님은 그 밤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숨을 거두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정말 기도함으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 기도 없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가 더듬혀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기도할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예수님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셨다라고.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이 어지러운 어둠의 이 세상 속에 낙심이 슬픔이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호흡이라도 하고 숨이라도 쉬고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막 경험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오늘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어렵고 항상 기도하는 것은 어렵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그리고 이런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기도와 낙심이 대조가 돼요. 우리 사랑의 대조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낙심의 대조가 여러분 기도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은 신라거리. 그래서 갈등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고통을, 슬픔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낙심하고 정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에 지금까지 나의 삶을 보십시오. 한숨과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많습니까?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왜요? 기도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어요. 근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교제가 회복되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제의 끈을 더 이상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래.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해. 그것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증거라는 거죠. 주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또 기도는 해요. 근데 끝까지 안 해요. 반대로 또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한숨은 그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보다 낙심을 먼저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낙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벌써 좌절하고 정말 슬픔 가운데 빠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기도는 그 낙심거리를 털어버리게 한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을 털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오늘도 많은 염려 가운데, 그리고 많은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한숨 쉬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8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하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재림의 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여기서 믿음은 뭡니까? 문맥과 연관해서 보면은 끝까지 기도하는 자를 보겠냐. 항상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그래서 낙심을 이기는 그런 성도들을 보겠냐. 기도는 염려를 이길 때까지 하는 거고 낙심을 이길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라고 주님이 가르쳐 줬건만, 인자가 올 때, 여러분 인자가 올 때가 어느 때예요? 환난과 핍박이 풍파가 몰아치는 날이에요. 대환란이 아주 휘몰아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들림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에도 기도하는 자를 볼 수 있겠냐 이게. 여러분, 우리 앞에 17장 22절 이하에 인자가 올 때, 재림이 올 때 상황이 어느 때라고 했어요?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였다 그래요.
편안한 시대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입에 풀칠하지 않는 시대예요. 등 따스고 배부르는 그런 시대예요.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런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상실해버리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정말 살고자 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 것으로 내가 온통 신경 쓰고 있는 그때 주님의 재림이 불같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 80년대만 해도 우리가 2만 불이 되기 전만 해도 정말 우리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유럽처럼 2만 불이 넘었으니까 기도 안 해요. 배부르고 등 따스운 시절을 맞이하게 됐거든요. 점점 이제 3만 불 넘어가고 4만 불 올라가 보세요. 유럽같이 교회는 그냥 박물관이 되기가 쉬워요. 그런 의미에서 잘 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잘 삶으로 인하여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도에 줄을 놓아버리면 차라리 못 사는 게 낫죠. 안타깝게도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 성 때는 그 도시가 그 어떤 다른 때보다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주 발달된 도시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잘 사는 동네였어요. 아주 오늘날의 맨하튼과 같이 아주 부자예요. 거기서 나오는 이 아스팔트의 그 재료는 전 세계 수출됐고 그 돈은 노다지 그 자체였어요. 그곳에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의 가족들을 보세요.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해요. 오히려 그 성에 두고 온 것을 정말 아쉬워서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는 거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종말에 주님이 재림할 때 기도하겠냐? 환란이 불고 풍파가 부는데 기도하겠냐?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 기도 안 합니다. 평안할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 원망해요. 편할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 남이 탓해요.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때, 어려울 때, 낙심되는 그런 상황일 때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 하늘의 은혜를 덧입고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줘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크면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느 때까지 하냐? 낙심거리가 작아질 때까지. 하나님이 낙심보다 더 클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만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항상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께 합당한 믿음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올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보십시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는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에게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근데 거절합니다. 도대체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다른 길이 없어서 아마 자기 독자 자가 원통하게 죽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과부는 끝까지 재판관을 번거롭게 함으로 그 과부의 원한을 정말 간구함으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요일마다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할머니들 서 있는 거와 같은 거죠. 여기서 이 재판관이 불의하다는 얘기는
자신에게 이익이 없으면,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면 귀담아 듣지 않는 재판관을 말합니다. 반면에 과부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낮은 신분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자기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는 시대였다고 그래요. 자기가 집이 있어도 난 뺏어도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약자가 그 당시에 과부였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에게는 재판 비용을 댈 수 있는 비용이 없는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가난하고 자기 주장에 권리가 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떻게 돼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재판관을 번거롭게 해서, 귀찮게 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부터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우리 7절에서 8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한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관계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귀찮은 존재이고 번거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 원한을 갚아줬어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이에요.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냐. 불의한 자도 항상 기도하면 들어줬는데 의로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도해 주시겠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기 위함이 아니죠.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지성이면 감천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아니죠. 거지가 사람들에게 동량을 얻고자 구걸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구걸하듯이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히 기도하는 거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 항상 아뢰는 거고,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강청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오히려 기뻐.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강청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귀찮아했었어요. 아주 쓸데없다라고 아주 정말 제거했던 사람이 바로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결코 귀찮아하지 않아요. 저도 아이를 키워봤습니다만, 애가 어렸을 때 보면은 막 놀아달라고 그러잖아요. 놀아줘, 심심해. 또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건 뭐야. 그게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런 거고, 아이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재밌게 하려고 막 이렇게 심심해. 항상 그래요. 네. 그러다가 누가 애를 봐주면 할렐루야 그래요. 너무 뭐 좋은 거예요. 누가 봐주고 뭐 옆에서 하면 막 좋고 막 그런 거.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귀찮아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 한 명이처럼 손주 녀석이 하는 놀이를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구원하셨다니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교제 끈이 끊어진 우리들을 회복시키셨다니까요. 저보다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귀찮아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기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더 원한다는 사실을 우린 두 번째로 잊어서는 안 돼요.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8절에 있는 것처럼 속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기를 원치 않아요. 아픔 속에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인 기도를 주셨으니 기도함으로 낙심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에 져서 기도하는 걸 멈추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원망이나 탓이나 한숨이나 쉬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늘의 축복이 통로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거든요. 근데 낙심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낙심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떻게 나를 통해 복음이 이루어지겠어요? 어떻게 나를 통해 전도가 이루어지고 낙심 때문에 어떻게 헌신이 이루어지고 봉사가 이루어지고 내 삶을 드리겠어요?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낙심한 가운데 원망하고 있는데 안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낙심스러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낙심스러운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낙심되는 이 세상에서 움켜잡으려고 하고, 제한된 이 세상에서 자기 일에 빠른 이 세상에서 손을 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면요? 항상 기도하면. 사탄은 낙심하기 쉬운 사람이 계속 낙심거리를 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올 때 한 번에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아주 숨을 못 쉬게 완전히 케오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사람으로, 낙심스러운 사람으로 전락시킨다고.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시밭에 백합화라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더듬어야 돼요. 사막 같은 이 세상에 주님 우리의 샘물이 되어주신다 했어요. 그래야 눈물 골짜기도 지나가고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는 거고, 씨띠임 골짜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뭐 하면요? 낙심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면.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낙심을 이길 때까지, 염려를 이길 때까지 기도하면 우리를 통하여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66편 18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죄악을 품어도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기도에 주목하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뭘 품어도요? 죄악을 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깨끗해야 내 기도 들어준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흠이 없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을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준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육신의 우리 자녀들이 연약하고 흠이 많고 부족해도 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모가 베풀어 주듯이, 내 자녀들이 온전하지 않아도 부모 노릇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고 부족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 길을 주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열어놓은 길로 안 가고 자꾸 딴 길로 가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인도하는 그 길은 주님 품에 안착하게 하는 기도 인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보냈는데 이 어둠의 영이 그 응답을 막아가지고 3주 동안 지연됐다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하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가 배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이,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딴짓하고, 기도하다가 인간적인 방법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원망하고, 기도하다가 기도 때문에 콕 빠져가지고 원망이나 탓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여기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만큼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항상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올바르면 항상 기도해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험산 줄력을 넘을 때나 편안할 때나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럽의 선교를 떠났던 바울과 실라가 있어요. 그래서 첫 도성인, 유럽의 첫 도성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한 그것 때문에 잡혀서 두들겨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자, 얼마나 낙심스러운 상황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유럽까지 가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나에게 와지는 결과는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니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아니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안 도와주고. 얼마나 사람들 역시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뭐 했다고 그래요? 성경에요? 찬송과 기도를 올렸다 그래요. 지금 낙심되는 그 상황에서 지금 뭐 했다고요?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냐 이게, 어떻게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냐 이게. 바울은 예수님부터 똑바로 직접 들었거든요. 뭘 들었어요? 자신이 율법에 열심이어서 저 이웃나라 시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원정까지 떠났던 자였어요. 원정을 가다가 시리아 지역에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근데 그 부활의 주님부터 놀라운 메시지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서 바울이 이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거기서 교회론이 나온 거예요. 교회는 머리신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있고 한 몸을 이룬다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핍박하는 게 예수님을 핍박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보다 기도했던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낙심하겠어요? 늘 함께하는 주님을 경험한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찬송과 기도를 하는 거죠. 핍박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믿고 바울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기도를 올렸던 거죠. 그러자 어떻게 돼요? 옥문이 지진 가운데 열리고 그로 인하여 그 간수장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조금만 어려움 무조건 부정적으로 봐요. 아니에요. 신락원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뭐든지 편안하고 뭐든지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오히려 가시밭에 기도함으로 백합화를 피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눈물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기도함으로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삶이 힘들어도 그런 가운데서 제자도의 삶을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실라도 감옥을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바꿨다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낙심의 고통의 현장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야반도주 해가지고 요단강을 정말 비참하게 걸어갑니다. 수치스러움을 다 당합니다. 멸시를 다 당해요. 광야에서 그가 있을 때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시편 63편이 그때 쓴 시편이에요. 그 63편 2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그 광야를, 쓸쓸한 광야를, 낙심의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로 바꿔버려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의 인생 또한 천국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예요. 시띵골짜기 같이 아무런 생물이 살지 않고 비가 올 때 흘슬려나가는 그런 황량한 그런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 생명수로 차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에 속으면 안 돼요.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려울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저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목사님, 왜 응답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따라 대답하면 뭐예요? 항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도하면 응답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답은 A인데 하나님이 더 좋은 B를 줄 수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는 지금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의 때는 다른 때에 있어. 그럴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 기도네 하면서 기도를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럴 때도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처럼 너 욕심으로 구하다가 이거 얻으면 너 나한테 기도도 안 할 거 알고 내가 너한테 지금 줄 수가 없단다 해가지고 응답하지 않는 응답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에게 뭐예요? 100% 응답하세요. 때로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기도 제목을 바꾸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 교제의 줄,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돼요. 하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생명줄인 것을 알고 기도하시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뿐만 아니라 속히 나의 원한을 갚아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내 기도 소리를 너무 기뻐하신다. 그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낙심을 이길 때까지, 정말 고통을 이길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리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의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